릭 킬리언의 여디디아 기도 챕터 8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라.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영원한 처소를 짓겠다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다. 과거에 솔로몬은 기브온 성막에서 드린 1000번제의 마지막 번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었다. 그랬던 솔로몬이 이제 오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희생을 드린 후에 성전의 여호와의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지켜보았다. 이제는 성전이다. 성전의 가장 세부적인 것들까지도 모두 다 완성되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솔로몬은 제사장들이 언약궤와 성막에서 가져온 거룩한 기구들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 속 그룹들 날개 아래에 놓을 때 모든 사람들은 엄숙하게 서 있었다.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기 위해 성소에서 나올 때 굽이치는 짙은 구름이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말했다. 솔로몬은 그 자리에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축복했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단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기도를 마친 다음 일어나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다시 큰 소리로 축복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의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 61절. 더욱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성전 봉헌식이 계속되었고 그 후 14일 동안 잔치가 뒤따랐다. 백성은 왕을 위하여 축복하였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루신 모든 선한 일들로 인해 즐거워했다. 여호와께 성전을 봉헌한 것은 솔로몬 최고의 업적이었다. 이런 업적의 발단은 기브온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를 드린 사건이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겸손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덤으로 주셨다. 평안, 번영, 장수, 명예 같은 것들 말이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주실 것이다. 솔로몬의 전성기. 왕위에 오르고 10년 정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충성했고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 즉,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여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그분을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세워 공경했을 때 모든 선한 것들이 주어졌다. 솔로몬이 자기와 가족을 위한 새 궁궐을 짓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신다고 다시 확인해 주셨다. 하나님이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이 그것이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소원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러나 솔로몬이 후대에 물려준 유산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그의 사명과 과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는가? 이제 뒷짐지고 서서 즐겨야 할 시간이 되었는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더 큰 것들을 구할 시간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그때까지 그가 이룬 것을 승인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에게 앞으로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하셨다. 그것은 그가 자만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위험이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말년에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 자기 아버지의 꿈을 이룬 후 몇십 년 동안 그는 전성기와 성공이라는 유산뿐만 아니라 깊은 절망과 궁극적 실패라는 유산도 남겼다. 솔로몬의 어리석음. 솔로몬은 그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계속 이룰 수 있는 길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잠언에서 그의 최고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도서에서 그의 깊은 절망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도서는 영광 가운데 시작했다가 결국 공허, 무익, 환멸, 그리고 험으로 끝나고 만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솔로몬은 그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삶을 경험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죄의 덫을 피하지는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복 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의 끝날까지 여호와 앞에서 성실과 정직 가운데 행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국이 분열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왕위를 물려받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젊을 때의 지혜와 겸손을 물려받지 못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솔로몬을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솔로몬에게는 르호보암을 신앙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긍휼을 모르는 무자비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을 매우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왕국은 무혈 쿠데타를 통해 둘로 갈라졌다.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게 등을 돌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다. 알만한 것을 다 아는 솔로몬이
그토록 멋지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큰 업적이 큰 저항 세력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날마다 반복되는 이기적인 작은 일들이 큰 업적을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어 무너뜨린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20년 넘게 복되고 의로운 통치를 했던 솔로몬은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느라 변심하기 시작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솔로몬 자신이 쓴 전도서에도 이런 구절이 나온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절 3절에서 11절. 솔로몬의 추구 대상이 하나님의 일들에서 세상의 일들로 바뀌면서 그는 타락했다. 다른 사람들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던 마음이 변하여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방의 아내들과 첩들 때문에 마음이 흐려진 그는 하나님보다는 그들을 기쁘게 해주려 애썼다. 그는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산당을 지었다. 그의 아내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며 희생을 드렸고 솔로몬 자신도 그들의 신을 경배했다. 솔로몬의 이런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거짓 신들을 경배할 수 있는 문이 열렸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었던 모든 것에서 등을 돌렸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이룬 업적 때문에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의 가치 때문에 위대해진다. 솔로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안락과 만족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이스라엘의 기초는 무너졌다. 솔로몬의 결정적인 실패가 우리 자신의 실패가 될 수도 있을까? 벽돌과 회관죽으로 높은 건물을 쌓아 올리거나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장려금을 두둑이 준다고 해서 영원한 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 영원한 가치가 창출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과 목적을 전심으로 추구하도록 감동을 주는가? 아니면 그들이 원칙을 희생하면서 안락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핑곗거리를 제공하는가? 후자의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다. 솔로몬 최후의 교훈.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들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과 그에 따른 하늘의 보상을 상기시키는 말들이 아니라 쓰라림과 공허로 가득한 말들이다. 그가 세상의 쾌락을 쫓느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절망에 빠졌고 그의 나라가 절망에 빠졌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교훈이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 다시 말해서 부나 장수 또는 원수의 죽음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그러나 통치 초기에 그는 두 가지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데 이때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도록 씨앗이 뿌려졌다. 그의 첫 번째 어리석은 선택은 이스라엘의 제사 관행과 관계가 있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일천번제를 드리기를 원했을 때 그는 성막, 즉 회막으로 갔다. 회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건축을 명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할 때 이 성막은 기브온의 큰 산당에 있었다. 산당이란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거짓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관행을 자기 나라에서 완전히 근절하지 못했고 그들 자신이 거짓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악습에 주기적으로 빠지곤 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에게만 제사 지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다.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저지른 두 번째 어리석은 선택은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었다. 이것은 애국과 맺은 동맹에 인을 치는 정략 결혼이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분에게서 떠날 것임을 잘 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이런 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만일 그가 자기 마음과 동기를 철저히 살폈다면 초기에 잘못된 두 가지 선택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열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열지 않은 비밀의 장소가 있었던 것 같다. 그가 살피지 않은 이 비밀의 장소에서
나온 그의 두 가지 잘못된 선택은 그의 통치 중에도 계속적이고 점진적으로 그 뿌리를 확장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수백 명의 이방 아내들과 첩들을 두었고 그들의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솔로몬이 국방을 위해 애굽에 의지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뒤를 이은 일부 왕들은 국방을 위해 애굽에 의지했다. 그는 분명히 애굽과 동맹을 맺었고 애굽에서 말을 사들였다. 또한 그는 방금 인용한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우리의 선택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이 아무리 사소한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순종을 택하든 불순종을 택하든 우리의 모든 선택은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고 가르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지킨다면 때때로 몇 개 정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행위를 우리의 가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 큰 일에서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순종은 지극히 중요하다. 솔로몬의 인생은 순종해도 좋고 불순종해도 좋다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의 잘못을 보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후회 속에 인생을 끝마치게 될 것이다. 솔로몬의 말년이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초기 삶이 보여준 귀중한 교훈까지 거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가 기브온에서 기도할 때 보여준 감사, 겸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명의 수용, 그리고 지혜의 추구 같은 것들을 본받아야 한다. 성경에 그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의 지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잘못된 것은 그가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공의와 진실을 망각하고 이기적인 목적과 쾌락을 추구하느라 더 큰 사명을 저버린 것이다. 어떻게 해야 계속 신실할 수 있을까? 솔로몬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떤가? 구원을 선물로 받고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순종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이 말하는 바를 살펴보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신실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나름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분명한 가르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그분의 일을 다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끝낼 때 평생 그분께 신실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성경의 이곳 저곳의 구절들을 읽는 것으로 성경 읽기를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말라. 경건서적을 읽는 것으로 그분의 말씀을 다 알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이나 경건서적을 읽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평생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사는 데는 부족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기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혹시 당신은 성경이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성경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하루에 성경 3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 전체를 일독할 수 있다. 이런 방법 외에도 다른 많은 성경 읽기 방법들과 연대기적 배열들이 있다. 처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읽기를 계속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배우게 되면 성경을 더욱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했다. 당신이 날마다 시간을 내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계획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이며 그날그날에 필요한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존에 지극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서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야 한다. 야고보의 교훈을 들어보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이 구절에 따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솔로몬의 삶이 실패로 끝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말했듯이 그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평생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두 번째 선택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다른 신자들과 어울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만일 솔로몬이 그의 삶의 방식을 걱정해주는 다른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면 그의 말년은 달라졌을 것이다. 당신은 신약 성경이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왜 그토록 강조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죄를 지을 때 기도해주며 무거운 짐을 질 때 나누어 질 수 있는 친밀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베드로에 따르면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받은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도우신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 성실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세상의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다. 기독교 작가, 상담가 및 강사인 존 엘드리지는 죽은 자들을 깨워라 에서 이렇게 말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참 현실은 아니며 이 세상은 전쟁터이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삼는 원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 맞서 싸우도록 우리에게 무기와 갑옷을 주셨지만 우리가 실제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면 그것들을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하여 그분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신다.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전투들이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진리를 믿으며 이 진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보답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의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고 우주를 운행하게 만들었으며 모든 영적 법칙들을 작동시켰기 때문이다. 피상적으로 보면 지혜라는 것은 단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좀 더 깊이 조사하고 좀 더 열심히 연구할 때 지혜의 비밀이 드러난다. 지혜는 우리의 영혼에 마치 꿀과 같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4장 13절 14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지혜 때문에 가능하다. 그분의 지혜에 의지하여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리한다. 지혜는 나침반의 진북과 같다. 진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산 너머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는 알 수 있다. 지혜가 우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 지혜는 우리의 믿음에 지식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며 우리의 신앙이 행동에 나서도록 돕는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다른 사람들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지혜 때문에 가능하다. 지혜는 당신의 집을 세우고 그 집을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가득 채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잠언 24장 3절에서 6절. 인생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행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그분을 먼저 찾는 삶을 살 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이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성공이 주어진다.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를 따르면 그분은 우리가 소망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분이 상 주시는 삶,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는 바로 오늘이 그분을 찾는 여행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이다. 오늘은 그분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날이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배운 것을 적용하고 그가 보여준 선한 마음가짐을 본받아 당신의 마음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아버지의 깊은 계획을 아는 어린아이의 확신을 받아들여라. 평생 솔로몬의 기도의 모범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행한다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과 복을 찾기 위한 당신의 여행이 성공하기를 기도한다. 헌신의 기도. 아버지여, 어린아이의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기 위해 저를 부르시고 이 시대의 어리석음과 교만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빛과 진리를 맡기셨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어 저의 평생에 그 지혜 안에서 행하게 하소서.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와 아버지의 길에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그들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